목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섬세한 보호하심 때문에 지난 밤을 보내고 새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날은 반드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설령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제 이 8장 성령의 장에서 마지막을 막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때 5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먼저 31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많고 또 마귀가 나를 대적하는 것도 많고 이 어려운 일들,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진짜 강하고 세고 아주 악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는데,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보증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아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능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숫자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2절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주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서운합니다. 왜 그거 주시지 않습니까?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자가 우리에게 뭘 더 아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은혜가 되는 것,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지 않는 것은 이유 있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환경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주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죠. 그 옆에서 예수님이 중재자로, 중보자로 말씀하신다고 어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인으로 계속 몰아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죠. 죄인 맞습니다.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속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고발, 아무리 마귀가 해봐야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고발은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누가 정죄하리요. 주변 사람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나를 정죄합니다.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나 스스로가 그렇게 미워지죠. 그러면서 나를 정말로 죽일 것처럼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정죄하는데, 그러나 나를 정죄하려는 이 마귀의 노력은 결국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계획은 실패하고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을 뿐이지 정죄받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우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거기에 7가지 이야기를 하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온갖 역경과 고난입니다. 인생이 괴롭죠. 살다 보면 정말 고난, 고통,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이 7가지 단어가 그것들을 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대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아도 결국에 사랑이 승리합니다. 바울은 앞서 본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을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38절에선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확신으로 넘어갑니다. 알고 있는 것에서 이제 확신으로 가는 겁니다. 아는 것 정도가 아는 것이 마무리가 아니라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 확신의 내용이 38,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너비와 높이, 그것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오늘 하루 그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에서 우리를 어떠한 것이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메인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